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늘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생명의 이 말씀 생명수를 온 성도들이 마시고 먹고 그래서 영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말씀 기도 부흥회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며 또 이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임재하심의 이 은혜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비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만 강조하면서 그가 받아야 될 이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필요성은, 이거는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이제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성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방향은,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향은 다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어떤 윤리나 도덕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예수 중심으로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언제나 내 중심으로 성경을 듣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그게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든 뭐 유튜브든 뭐 TV 방송이든 간에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 그 전하는 분들이 뭐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뭐 웃기는지, 어떻게 뭘 하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저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초점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선포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설교나 듣고 다른 곳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잘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말씀을 늘 열고 귀 기울여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회당에서 3주간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한 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 제시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회당에 모인 사도들을
이제 회당에 모인 자들을 사도들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저자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떼를 지어서 이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함께한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 그 일행을 끌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야손의 집에서 바울의 일행을 찾지 못한 이 무리들이 이제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5명, 6명의 시의원 같은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의 일행을 환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대신 붙잡아 간 겁니다. 바울의 협력자로 지목이 된 이 야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소동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약 10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고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 남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3주 동안 말씀을 착하게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베레아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이야, 이런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또 복음 전함에 힘을 주시고 베레아는 안전하겠다 싶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100km 떨어진 이곳까지 와가지고 보통 열심이 아니야.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소동이 이어지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빼고 바울을 아덴까지 이제 인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언제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는가 하면서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태도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지금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내 영을 소성하게 말씀으로 살찌우고 내 영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잘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그래서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는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주님 말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 그 길이 복된 길, 생명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3일 말씀 기도 부흥회 이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기쁨, 이 감격 계속해서 잘 이제 유지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이제 허락해 주셔서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등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